2020년 12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애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쯤에 우리를 이와 같이 주의 긍휼과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게 하시되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교동문 강림절 2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 8장, 새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 창조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 오심을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축하하고 경배하는 자리가 되지 못하였고 참으로 에람 때의 참으로 어렵고 힘든 현장에서 태어나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주시기 위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 없이 다소 외로움 가운데 참혹한 현실 가운데 태어났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토록 허락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못한 백성들이 만연함으로 인해 죄악이 또한 이렇게 만연함으로 인해 이 땅에는 말할 수 없는 역병으로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금년 한 해를 시작과 동시에 이와 같이 끝을 맺어가는 12월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죄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자백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먼 인류의 죄값을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죄의 속량을 받은 우리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진실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하나님 통회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주의 긍휼 가운데 용서함 받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던 검은 악의 그림자들은 모두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차고 넘침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 만연된 모든 전염병의 근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고침을 받고 우리에게 친정한 말씀의 자유함이 있도록 선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치료함 받고 고침받으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고 말씀을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역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을 달리하는 이와 같은 현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떠나갔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상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에게 주의 긍휼과 사랑을 또하여 주셔서 누구 때문에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했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나 때문이 아닌가라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주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올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송 71장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주의 거룩한 심령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되는 물질 되게 하시고 그 물질 세워지는 곳곳마다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총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고 시간,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이 크리스마스 주간입니다. 예년과는 달리 우리가 성탄절 준비를 하지 못하고 또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의 잘못된 삶의 습성 때문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깨우쳐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년 성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나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신앙 삶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384장 새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묻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금년에 또 역시 우리가 성탄 예배, 성탄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너무나 세대가 촉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돌아서는 것, 무엇보다도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가 요구되고 하기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더 우리 익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승리의 확신, 우리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승리란 신앙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삶의 승리의 확신이 뭔가 모르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만 알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우리가 승리의 확신으로 말씀을 전했고, 본문 말씀은 이에 반응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신자로서 품행과 덕목을 갖추고 또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까? 언제나처럼 자신을 잘 성찰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상시 요구되어집니다. 우리는 승리라는 단어를 잘 알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늘 승리를 앞에 두고 나아가죠. 승리라는 그 단어의 국어사전의 뜻은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승리라는 단어가 과연 있어야 하는가?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승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 승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겨루는 상대가 있어야 이겨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겨루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겨루는 상대는 현시되어 물리적 반응으로 분별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겨루어야 할 상대를 파악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최우선적이 아닐까 합니다.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로움이 없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적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므로 이태롭지 않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에서는 1954년 갑오일기 말미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이순신 장군이 손자병법을 몰라서 이렇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바꿨겠는가? 그렇지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이 말을 하고서 자기 휘하의 백성들에게, 자기 휘하를 따르는 모든 군사들에게 이와 같은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이끌어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말의 뜻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 이런 뜻으로 아마 우리 민족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익히 말해주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손자병법이나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서 나온 그 의도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다만 충분한 준비가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군인들이니까 군사훈련, 이와 같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대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적이 누군가? 바로 마귀라고 하네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후대 성도들을 향하여 신앙생활의 자세를 일깨워주고자 이 말씀을 적어놓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면 복받고 자녀가 잘되고 만상하 형통하리라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교회를 나오면 그냥 만사형통을 알고 다니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만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녀들이라고 말하시면 자녀가 잘 되라고 복도 넘치게 주고 만사형통하도록 해주시면 안 되시는가 하고 그런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실하고 강하게 하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주 쉽게 적들을 소멸하고 파괴해서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냥 쉽게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으면 좋았는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2의 아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좋을 듯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서 12영 더 되는 천사라 그랬는데 당시 로마 시대에 한 영은 한 군단을 말하는데 이 한 군단은 보병이 약 6,000명, 마병이 120명, 한 6,120명을 한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2영이라 그러면 숫자가 많겠죠. 지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마쳐갈 즈음에 겟세마네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대제사장 무리와 군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들을 파헤칠 수 없는 줄로 너희는 아느냐,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내가 파멸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류에 대하여 자기를 헤아려 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다 쳐서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승리는 어떻게 승리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7만 4천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마귀들의 권세 앞에 능히 당당하게 이기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을 헤롯 왕을 통해서 존재를 없애려고 했으며 세례 요한의 세례 후에 40일 금식 기간에 사단의 시험과 사역 현장을 따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한 여러 번의 사건들이 성경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 배후에는 정사와 권세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정사는 태초부터 따르던 사단이 이 땅의 왕권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도 노렸던 자입니다. 지금도 그 왕권을 사용해서 이 땅을 주관해서 통치를 하려는 의도가 지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벗겨버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밝히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다만 그 영들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셨으므로 예수님 가신 길을 보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승리의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승리하고 하니 그것은 마치 강한 힘으로 억압하거나 행패를 해서 패자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마치 상대를 누르고 이기는 시합의 승리의 말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늘 사단, 마귀에게 져서 실패하는 교회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승리의 비결을 밝히 알려주시려는 데는 그것은 시험을 준비합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축복하기 위해서 주기 위한 시련입니다. 시편 41편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심정이 진정으로 묻어 나옵니다. 어느 부모가 원수에게 지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저번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죠. 매년마다 있는 일이지만 고3이 되면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관문을 통과해서 성적 순으로 학교를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매우 힘들었다고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한결같은 고난인데도 시험 정답을 쉽게 찾고 끝내는 학생들은 아주 여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위한 준비가 철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은 마치 수능을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은 나를 넘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려는 그러한 꼬임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셨지만 승리의 확신이 없는 성도를 지금도 마귀는 줄곧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데 늘 넘어지고 함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알지 못하고 매번 유혹에 넘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 승리한다고 믿는 것이 승리의 비결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우리의 풍성한 신앙생활은 시험을 이기는 데서부터 오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유혹을 반드시 이길 때 기쁨과 축복이 내 마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재 시험이 있다 해도 앞으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고 또 피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혹을 감당케 함으로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2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에서 모략이라면 지혜를 말할 것일 텐데 오늘은 모략을 말씀으로 대체해 봅니다. 성도들의 승리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죠. 저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또 시험이 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애웁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렇게 애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의 근본은 우리가 풍성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을 우리가 한번 내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산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확신을 외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험 같은, 유혹 같은 그런 근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익히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내 배에 채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우리에게 쉽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는 것이 승리의 비결, 진다고 하면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승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풍성한 신앙생활은 시험을 승리하는 데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빠져버리면 풍성한 축복이 없습니다. 풍선에서 김바지 쑥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 믿음의 축복이 마음의 기쁨으로 풍성하도록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참 중요합니다. 유혹을 이겨라. 비록 지금은 넘어졌다 해도 앞으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은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테스트, 두 번째 템테이션. 그렇죠? 테스트는 우리가 우리말로 시험이다 그런 것인데, 이것은 실력을 위해, 실력 향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는 것을 우리가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템테이션, 유혹, 이것은 마귀가 유혹으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보자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유혹은 결국 죄를 유발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분리시켜 강팍해 유인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두 가지 중에서 그 테스트와 템테이션,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도움을 주는 이 두 T, 테스트와 템테이션 우리가 잘 이기고 또한 극복해야 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느 가정에서 자기 부인이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 신앙, 믿음이 좋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너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자기 부인은 매일처럼 새벽기도 나아가고 또 매주일 수요 예배 나가고 또 매주일 철야 예배 나가고 또 주일 예배는 물론이죠. 일부 2부 나가고 봉사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 하는 말이, 나는 아내의 치맛자락만 붙잡으면 천국에 그냥 갈 수 있어 하면서 웃지 못할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성도는 유혹을 받을 때 누가 승리를 줄 수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생활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유혹을 제거해 주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유혹을 당하고 이기면 면역이 생기는 것처럼 이후에 그런 일을 다시 만난다면 능히 이겨내고, 그래서 그 부분에는 강하고 담대해지기 때문에 그 유혹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부를 태양에 이렇게 노출하죠. 그래서 우리의 피부는 태양을 보아야 강해진다고 하죠. 식물도 마찬가지로 태양을 보아야
열매가 맺고 감칠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대지방의 과일은 맛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유혹을 허락하는 목적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잘 살펴보면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를 낮추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살펴보면 시험과 연단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본문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전문적인 용어로 시험과 유혹은 성도들이 신실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조건이 외적이어서 그들에게만 특별히 부과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성도에게 이런 일이 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독수리가 둥지를 지을 때에는 높은 곳 벼랑 끝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을 때는 반드시 하나의 알밖에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새끼를 강하게 키우고 또 강한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 노력합니까? 그래서 그 독수리 새끼가 날지 못할 때에는 어미가 등에 업어서 높은 곳에서 날고, 그래서 그 새끼가 그걸 적응하고 나를 수 있을 때쯤에는 날개에 얹었던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랬다가 마지막 날지 못하고 마지막 절벽에 이를 때에는, 마지막 땅에 이를 때에는 어미가 신속히 내려가서 그 새끼를 받아 다시 날개에 얹어서 등에 얹어서 다시 오르고, 그러면서 그걸 반복해서 그 새끼가 원활히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을 얼마나 철저히 합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강한 독수리, 아비와 어미를 닮아가는 독수리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다음 것 생각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시련과 유혹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까? 첫째로는 보면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런 의도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보면 왜 우리에게 그런 이 시련과 유혹을 주시는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4절에 나와 있죠. 또한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유혹의 목적은 첫째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유혹의 주된 근원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보니까 물질, 정욕, 명예, 권세 등의 유혹을 안 받으려면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읽었는데 그 다음 15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결론이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믿음 안에서 사망이라 하는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가 없고 성도의 신분도 빼앗기고 만다는 것이죠. 유혹의 주된 근원의 두 번째, 유혹을 받게 되는 원인은 욕심이다. 유혹을 안 받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런 것이죠. 세 번째로 마귀는 나의 약점을 집중 공격해 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약점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여 그 부분을 한없이 공격해오고 유혹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받는 유혹의 세 가지 영역은 무엇인지 우리 방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첫째로 육신의 정욕은 무엇인가? 먹는 문제, 정욕의 문제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까?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바로 명예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온갖 것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명예 문제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권세 문제, 또 소유의 문제.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 얼마나 많이 또 매달리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받은 시험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과 같으며 또 식욕과 성욕에 관한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뛰어내리라 하는 것과 같은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조롱했지 않습니까? 또 이생의 자랑은 나에게 절하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생의 자랑은 권세욕, 소유욕 이 문제가 우리에게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성도를 유혹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멸망이 주된 목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려고요? 지옥으로 가려고. 마귀는 이미 판정패해서 끝났습니다. 왜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살 길이 없어졌고 또 이 땅에서 살 길이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셨잖아요. 그러므로 저들은 이 땅도 소유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갈 곳은 다만 한 곳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에 자기들만 못 간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끌어가려고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창조한 많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얼마나 가진 유혹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끌고 지옥에 가려는 것이 그들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목적은 언제나 우리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에 이어 기도 응답의 확신에 그런 성도들은 승리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견인하여 가시기를 항상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승리의 확신을 갖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익히 알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은에서 우리들의 승리의 기준을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척박한 모든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악한 사단의 세력의 권세를 모든 것들을 벗겨버리시고 오로지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길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죄한 죄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3장
새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다 보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압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가주 성교회와 영상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